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계속 드는 어떤 강한 결심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믿음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결과가 정말 부러워하고 놀랄 만큼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것과 큰 차이 없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갈까?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가정이 이제 3대째, 저로서는 3대째 믿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믿는다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왜 이런가? 그때부터 시작된 제 질문이 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대체 믿음으로 누구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똑같이 믿는데 왜 믿음으로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 속에서 제가 생명의 삶 공부를 지금 인도하면서 제 속에 자꾸 드는 강한 확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단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오늘 2020년까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소수로 할지라도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열매로 맺어 주셨는데, 부족한 종과 우리 가자들교회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이 자꾸 생깁니다.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믿음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믿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계속해서 주일마다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면에서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낸 사람들은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고, 그 결과를 누린 사람은 그 친구들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중간에 건너뛴 게, 이 부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까서 이건 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로 와서 이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지, 단지 그 차이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무언가 막히는 것을 단지 장애물로만 보거나 혹은 행동의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에게 들 것이라고 하겠죠. 네 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뉘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네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 것에 들고 온 사람만 네 사람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왔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예수님은 집안에 계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얼굴도 볼 수 없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은 각자의 사정이 제일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발걸음을 밟고 있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기막힌 사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얼굴에도 보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나름의 이유와 사정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라고 해서 길을 내줘서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하려는 만무했습니다. 그나마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환자를 들 것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 들것에 누워있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들, 그래서 포기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의미 있고 도덕적이고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뭔가 고집으로 무엇을 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필요한 일, 그러기에 상황에 막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중에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지. 제가 전에 간증을 한번 드린 것처럼 저도 목사도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갖추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믿고 나름대로 뭔가 갖추기 위해서 오랜 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그런 참 불쌍한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거리가 되었으면 되었지 우리의 능력의 여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어 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늘 고여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설교가 딴 쪽으로 이렇게 새나갈까 봐 못하는데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목사가 기도했는데 막 사람들이 병자가 나았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요? 이야, 그 목사님 정말 능력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셨지만 그 마침이 이단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 사람 안에 고여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쭐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스펙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차이가 뭐냐?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부럽고 놀라운 결과를 내고 똑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느냐?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본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일을 해내는 성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 성도의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서고 뚫고 나갈 길을 찾는 적극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생각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간 개발, 능력 개발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서 마치 성경 말씀이 자기들의 무엇인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많이 씁니다. 제가 그쪽이 전공이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에서 역사하는 성도의 그 삶은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와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인내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성도의 무능력은 앞길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장애물로 봅니다.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장애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 의지도 약하고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는 많은 것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딛고 더 높은 데로 올라서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참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에게 빵 대신 돌을 주시곤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원망하며 걷어차버리다가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주춧돌로 만들어 집을 짓는 것인지. 인생을 가로막는 것 그 자체로 장애물과 디딤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장애물로 생각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든지 결국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게 뛰어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메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막는 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못 갔던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이 환자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다른 길, 모든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 그들은 어떻게든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기로 작정을 했고 그 방법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많이 알고 또 이런 설교도 수없이 듣다 보면 우리는 정답을 다 알아요. 지붕 올라서 뚫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말이 그렇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누가 저기서 지금 지붕을 막 꽃갱이로 뚫고 내려온다 보세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지붕을 뚫는다는 게 거기 뭐 지붕에 워낙에 다니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장애물 앞에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그만둘 건가? 아니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고민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 대부분 환경 상황을 파악하다가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일이 이거는 정말 이 환경만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환경을 장애물로 보지 않을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일을 다 막 밀고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이런 강한 의지와 결단이 그들로 하여금 찾다. 이게 뭐 순간에 그래 지붕 뚫자 이렇게 나올 수 없죠. 찾다. 지붕을 뚫자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생각이 떠올랐다고 모두 다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넘으려면 이런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면 설령 누군가가 지붕 뚫어서 침상을 내리면 어떡할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붕을 뚫어라 라는 지혜를 주셨다고 해도 그거 실행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아이들하면 미쳤냐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야. 그러나 아십니까? 그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엉뚱한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발명품으로 히트를 쳤다고 말할 때 보면 히트를 치고 사람들에게 막 각광을 받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처음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 남들이 생각은 있지만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그 목표를 향한 강력한 소망과 어떻게든 이루어야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향한 적극적인 집중력, 무엇이든지 시도하려는 그 추진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체 이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지붕이라도 뚫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지붕이라도 뚫자는 그런 의지와 강력한 결단으로 지붕을 뚫게 만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는 뭐 무슨 질문 나와도 다 믿음이면 끝나더라고.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도 2000년 전에 그 친구들이 믿는 분도 다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다를까? 그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밀어붙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냐? 우리는 흔히 말하죠. 그분 믿음 참 좋아 라고 말할 때 정말 좋은 믿음, 정말 강력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순종과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의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내가 그냥 다 했으면 나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 지붕을 뚫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새로운 차원의 최선까지도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도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범위를 한없이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정말 힘들어서 포기할 때 나도 다 해봤어 이런 말 많이 해봐죠. 나 다 해봤어. 저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나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최선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 어느 날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넓은 옥수밭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최선을 다해서 이 옥수 다 따라. 어린아이가 그걸 보더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네 한 거야. 그러나 애초부터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밥도 굶고 찔찔 땀을 흘리면서 해가 뉘엿뉘엿 지기까지 옥수를 땄는데 3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너는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 된다. 이 아버지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고 네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래전에 읽고 참 제 마음속에 돌아보는 게 참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바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고 산다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건 다 해봤다라고 말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우리 중에 기도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기도 안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자지을교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안 되면 매달려라도 있는 것, 안 되면 그 방향이라도 향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큰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저제일교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른 길로 바꿔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이 최선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확실한 믿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또 뭐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붕을 뚫었겠습니까? 지붕 안 뚫습니다. 아니,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절대 이런 마음으로는 지붕 못 뚫습니다. 지붕 뚫을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붕을 뚫는 그 황당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왜 지붕을 뚫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붕을 뚫겠습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고 그게 마지막 길이고 그거 외에는 없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해도 당신이 뭐라고 하지 상관없다, 나의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은 그거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것, 다른 사람은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주님만이십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은 맨날 예수만 다른 사람을 다 배척하고 배타적이야.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더 이상 답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다른 사람을 배타적이고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니들은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는 그분과만 내 모든 것을, 나는 예스든지 노든지 나는 그분과만 관계해서 나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어? 뭐 사람의 능력이 뭐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 난관을 뚫고 나갈 믿음도 주시옵소서. 지붕이라도 뚫을 각오가 있고 그렇게 지붕을 뚫는다면 그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친구는 병이 낫는다라는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을 생각도 하게 만들고 지붕을 뚫게도 만든 것입니다. 저는 뻥 뚫린 지붕 구멍 사이로 가슴을 졸이며 그 친구를 내린 그 사람들의 그 초조한 눈빛을 주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미 앉아 계시던 그 방 안에 지붕이 뚫리고 침상으로 한 병자가 내려왔을 때 주님은 그 병자를 보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까지 한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지붕을 뚫었냐고, 나중에 순서를 기다리면 되지.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지붕이라도 뚫는 사람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재물 손괴죄인가요? 뭐 그런 거겠죠. 뭐 가택 침입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죄, 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니, 지붕을 뚫는 것 속에서 주님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제 제가 아까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잘난 척하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죄를 감히 용서하냐고, 그냥 병만 고쳐주지. 참 정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더 쉽게 그냥 네 병을 내가 고친다, 일어나라 했으면 됐을 건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병자의 영혼까지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병에서 놓였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이 병자는 한 게 없어요. 이 병자는 뭐 했어요? 그냥 침상에 달려서 얘들아 떨어뜨리지 마라,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달려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중보기도가 이런 지붕이라도 뚫는 이런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고 금요일 만약 우리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어느 때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이시다 믿고,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잠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자지울교회 새롭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붕이라도 뚫고 내리자는 이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그럴싸한 환경들에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예수 믿는다고 다 되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포기하면서 그 핑계를 예수님께 무능력함으로 돌립니다.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나? 이제 우리는 적어도 내가 안 돼서, 내가 믿음이 없어 포기하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말할지언정 그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는 말아야겠다. 저는 그게 제 결심입니다. 차라리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없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음이 없어 포기하면서 믿는다고 다 되나? 그러면 다 되지. 기도한다고 다 되면 다 기도하지.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었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얘기만 듣고 우리는 부러워만 하면서 인생을 살고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자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한,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임을 증거해내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이유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간다는 믿음의 힘과 믿음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 지붕이라도 뚫고 내리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